할렐루야.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역사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오셨으면 100% 성공합니다. 성공한 겁니다. 시작. 오늘 오셨으면 100%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처음과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오늘만 나왔어도 지금까지 닷새 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내가 결석했던 사람, 이거 휘빠졌구나. 이 닷새 동안 했던 말을요, 엑기스만 골라가지고, 뭐만 골라가지고? 엑기스만 골라가지고 오늘 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동안에 날마다 듣던 사람은 정리가 될 것이고, 처음 온 사람들, 그랬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세대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거 주의해야 되면 지옥 가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예수 믿고도 주의해야 될 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고 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 1. 지난 5일 동안 들었던 영적 진리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상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나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 조각하거나 보만든 형상들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함으로 결국에 그것에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달라붙어 경배받고 있기에 우상을 만들거나 숨기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 의식이나 관원 상기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상 숭배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 같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 자체에도 삼가해야 하고, 혹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 아니더라도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탐욕들, 즉 돈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중독 같은 것들도 우상의 본질에 속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사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사탄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어서 셋째 날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둘째는 자기 자손까지 이어서 저주를 받게 되며, 셋째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수고를 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손대는 일마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우상 숭배자들과 동업에도 동일한 환난에 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 넷째 날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여 받는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축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축복에는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있으니 자연이 주는 풍성한 열매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되며, 자기와 자기 후손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천수를 다하여 살게 되고, 육체의 생명을 다한 후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속량하시어 그 형벌까지 다 받았는데도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처럼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회개케 하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다가 내리는 징계와 사랑의 매인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징계가 없다면 자신이 지은 죄를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지내다가 그만 회개치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회개하도록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들었고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주의할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동안 5일 동안 안 나왔지요? 잠깐 5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엑기스를 들었습니다. 엑기스가 맛이 있나요?
맛이 할렐루야. 네, 앗끝을 드셔본 사람이 이게 끝이요 맛있는 줄 알아요.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생활에 별 재미가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맨날 뭐 바쳐야 될 건 많은 것 같고 무슨 헌신해야 될 건 많은 것 같고,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막 헌신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덜 되죠? 별 대답이 없으시죠? 네. 그러나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저 큰 교회를 가면 오늘도 작전금 내야 돼요. 건축금 작전금 맨날 달마다 몇십만 원, 몇백만씩 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저는 다 듣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저는 교회에서 그냥 팽팽히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우지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해야 될 건 많은데 하나님은 또 오는 것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차에다가 여기나 뭐 다른 것이나 뭐 이렇게 헌금돼 갖고 축복을 받으니 여기나 저기나 뭐 마찬가지지. 불교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불교는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막 저 다른 종교를 갖다가 카톨릭을 갖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야 될 것을 많이 들었으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축복들을 잠깐 맛을 정도 보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어요.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다른 교회 나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나가는 것이 나가는 것 자체 그냥 교회에서 편안해서 그냥 주무시고 오다가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돼서 그런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자우지간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네? 졸다가 가나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으나 뭐 안 나가나 좀 안 나가면 개인증 하는 것은 있으나 뭐 특별히 이런 거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졸립죠. 졸리면 안 졸려요. 절대 안 졸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졸리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큰 소리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성도의 한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목소리가 어떻게 나니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게 연설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피곤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팍팍 됩니다.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것을 수술해주는 말씀을 교회 가서 들어야 되는데 맨날 뭘 들여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만 들으니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뭐 합니다. 그래서 드려야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더 드리고 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나왔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금식에도 그 기도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우상 숭배의 습관이나 잘못된 이 네 가지 습관들을 고쳐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국에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건 없어요. 이 네 가지를 주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네 가지만 딱 뿌리 뽑으면 그다음부터는 복은요 그냥 팍팍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소원되는 일마다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것을 뽑지 아니하고 이 안에 거머리를 놔두고 피를 주사했으니 거머리가 피를 다 먹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거머리를 빼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갉아먹은 사탄 마귀를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뿔을 달린 모습으로 우리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고 생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진짜 그것이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해서 결국에 마귀만 경배하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정확히 배워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자손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 네 가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훈이자 거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뒤에 구름 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는 멸망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왔으니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그들은 영적인 음식인 만나와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솟아난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고린도서 10장 5절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5절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를 보세요. 구원이라는 과정이 크게 보면 2단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구원은 몇 단계로 존재한다고요? 2단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 구원이에요. 이때 구원 받은 거예요. 이때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날 죽지 않잖아요. 살아야 될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마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또한 그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이미 타락해버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날 만약에 죽었다 한다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외편인지 그 한편의 강도처럼 그날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날 안 죽잖아요. 대부분 믿고 그날 죽지 않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요즘엔 나이가 80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부터 죽여야 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아예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탈출을 받아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꺼내는 것은 광야에 여기서 살려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에 가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젖과 꿀에 가라 땅에 데리고자 나왔으나 이들이 진짜
자신이 과거에 세상에 살았던 그것의 맛을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바로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네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된다 한다면 그 모든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로함이 타물이라고 하죠. 세상만 끝나고 다시 원상복귀돼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봐봐요. 오늘 봤는 자, 고린도서 봐보세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다. 자, 보세요. 형제들 1절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동일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동일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여기까지 뭐예요? 광야 생활. 아시겠죠? 수배국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오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다 광야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교회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다수가 다 어떻게요? 광야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저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한 5년에서 6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엎드려 죽었지만 그들이 지옥 갔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징계를 받아서 죽었거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알고 보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이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이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대다수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어디에 예표가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이미 예표가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아서 성만찬을 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다음에 만나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마신다고 한들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다수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지옥 떨어진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쓴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에 이 사람들이 걸리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이 우상숭배로 시작한 이 네 가지 사항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 요 네 가지를 회개해야 되고 요 네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의 본론을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비록 포로로 살았던 애굽을 떠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니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반성으로 도서한 생수를 마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멸망의 형벌을 받아 죽었기에 그들의 영혼은 다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얻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처럼 구원받은 후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면치 못했던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뭘 했다고요? 우상숭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숭배하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생수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나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할 새를 만들자 하면서 자신의 금꼬리들을 빼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술을 마신 채 우상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광란에 춤을 추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해서 지옥에 떠났던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었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 말미암아 구성된 이 사람들의 세대가 죽고 몇 세대가 흐를 때까지 사실 기독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믿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우상숭배, 태양신을 믿는 그 종교의 우두머리까지 동시에 감당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왔으니 이 미트라교라는 태양신교가 교회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뭘 봐야 믿게 돼 있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교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책을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보게 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에 수입되면서 정확히 보이는 형상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요. 형상으로 그림도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하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다시 믿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잘 믿는 이런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며 반석이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만 하고 있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있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런 7단을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세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조각아이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딱딱 잘못하고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넘어갔으니 로마 천주교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에다 어떤 예의를 갖추기 시작하면 그다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십자가 여기 있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우상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상징으로만 날 걸었을 뿐이지 여기다 어떤 경배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그걸 나가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도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우상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될 것이란 다른 데 가서 주의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버리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넷째 날 동안에 얘기한 거예요. 둘째, 이제부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두 번째 죄는 음행의 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각자가 지정된 지역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민족들은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들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압의 신전창기 1,000여 명이 자기들의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호레는 창녀와 음행을 저질렀고 곧이어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남자에게 전염병을 보냈고 하루 만에 23,00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선택을 받아 광야에서 영적인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음행을 저지른다 해도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우상 숭배됨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것과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두 번째인데, 첫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께 시집 왔으면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알아야 되는데 다른 옛날 자기가 좋아했던 애인하고 또
고생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음행을 저지르고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받은 무엇을 무효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거예요. 음행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세에게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도 심지어 제사에 음식을 먹어도 우상은 없는데 무슨 우상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경배하는데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는 데 가서 참여 나는 우상이 없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제사 영전가에서 절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을 했어요. 그때 자기는 뭐냐? 내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어떤 행위를 참여해도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세벨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상이 어디 있어? 제사가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절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하게 경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음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지면 그건 죄지, 죄가 아닌 어떤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파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이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무슨 행위도 이것은 천주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데서 절대 지옥 가지 않아.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기울이지 않냐고 성찬식만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봅니다. 셋째,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비록 그들이 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메마른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식에 박하다 물은 왜 또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느냐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곱의 장제였던 루벤 지파 사람 고라와 아론 가족을 제외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족장 250명과 더불어 왜 광야에서 이렇게도 자신들을 고생시키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모세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일당들은 땅이 입을 벌려 상체로 음부에 떨어지겠으며 250명의 족장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림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해가지고 옛날 신을 다시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것은 나의 영적인 영향,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결국에 우상 숭배 행위가 되고 음행이 되어서 지옥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왜 있다는 것으로 나에게 아느냐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니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지옥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겠으면 굶어 죽으세요. 그거 좋아요. 굶어 죽으면 그날 천국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되시죠, 이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굶어 죽겠으면 어떻게 해요? 오만 불평하지면 어떻게 하라? 그냥 죽으세요. 그날 죽으세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불경건한 행동이고, 이 사실 자체가 이런 말 계속하면은 이것이 결국에 원망 불평에 대해서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종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당신만이 올라가고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막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넥타이를 잡고 끄집어내고 설교할 때도 끄집어내려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고라의 땅이잖아요. 고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지배하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해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교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결국에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가, 물론 그 하나님의 종이 때로는 음행을 저지르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떠나야 돼요. 그를 끌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을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왕이 버림을 당해서 다시 끝까지 보호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잖아요. 왜? 사울은 마땅히 버림을 받았고 이미 끝났어요. 사울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왕을 끝까지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조를 기회를 찾아서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버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축복해 준 거예요. 도망은 쳤지만 절대 죽이지 않는, 해를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모세하고 아론께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구원관에 제대로 가져서 신앙생활 복을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요? 하나님께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목사를 그냥 잡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봐가지고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지옥 떨어진 네 가지 요소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만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저주를 뒤집어 써야 돼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서인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삶을 본보기로 하여 범죄치 말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사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죄 지어도 상관없겠지 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를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며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저는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네 가지를 절대 범죄하지 않냐고, 죽시
주신 회개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갔습니다. 손질로 생각하는 어머니가 조심하라는 고린도교의 명령처럼 우리도 조심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보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데 아버지